교회 권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교회는요, 권위가 어느 만큼 크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음부는 거의 지옥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이게 죽음의 세계, 지옥 이런 데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그냥 죄와 사망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게 전부 파멸, 지옥의 세력이죠, 그죠? 그것이 교회에 이기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그걸 이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이외에도 그런 데가 있느냐, 그런 기구가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국회 못합니다. 청와대 못합니다. 연합 유엔 못합니다. 무슨 학자들 못합니다. 예술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모으셔서 교회로 세우신 그 교회만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시시해 보여도 이 세상에 이제 주님이 진짜 희망이고 그 희망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기구, 유일한 희망의 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놀라운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은 믿음, 신앙 고백,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만큼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교회도 다른 세력이 파멸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성도는 사탄을 짓밟을 겁니다. 로마서 성경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뱀과 전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전갈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그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정도냐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데 성도를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심지어 이제 성도들은 사탄을 짓밟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고 은밀히 자라는 씨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이기고 확장되는 걸 보여주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도 씨를 뿌리면은 열매 안 나오는 씨도 있으나 열매 나오는 씨에서 열매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결국 계속 많은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모습이고, 은밀히 자라는 씨 비유는 씨를 심어 놓으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씨가 스스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력.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거기서 큰 나물이 나가지고는 나무만큼 커져가지고, 이 겨자씨는 원래 나무는 아닙니다. 오히려 풀입니다. 풀. 겨자초라 그래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크게 자라서 새들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작아 보여도 세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게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막 박해를 받았지만 끝내 믿음을 지키고 공인됐다가 나중에는 유일한 국교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커져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교회가 그렇게 잘 되면은 부패해요. 사탄의 시험이 그렇게 무서워요. 교회가 잘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또 부패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여기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력이 아니라 영적으로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이렇게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은 내용이 뭐라 그랬죠?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 소망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로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그 뭐랄까 소망으로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이거 생각한다고 별로 영향 미치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이디어가, 우리가 성도로서 아이디어가 어떤 게 맞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 너무 많다는 말 많이 하죠. 목사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된다는 말 많이 하죠.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십니다. 목사를 줄여야 된다.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신학생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확신이고 지금도 똑같은 확신인데 목사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말은 저는 뭐랄까 목사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급 때문에 줄이거든요. 교회가 적으니까 목사를 줄이자. 많으면 남아돌고 뭐 목사답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맞춰서 목사를 생산해야지만 된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교회가 더 줄어들 텐데 그러면 우리는 목사를 더 줄여야 된다. 얼마나 사회과학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이 사고방식이 혹시 패배주의 같지 않아요? 지금도 목사가 남아돌고 앞으로는 교회가 더 줄어들 텐데 현실적으로 맞을지도 모릅니다.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예상해서 줄어들 걸 예상해서 목사를 앞으로는 더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패배주의 같지 않아요? 뭐 같거나 안 같거나 계속 제가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믿는 거는 목사의 숫자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의 질만 봐라 이거예요. 목사다운 목사는 아무리 많아도 많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 믿게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인가요? 5천만쯤, 남한만 5천만쯤 되나요? 만약 5천만이라면 기독교가 2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4천만이나 믿지 않고 있는 곳에서 제대로 된 목사가 양성됐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썽을 일으키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를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3분의 2 이상이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세상을 구원합시다 하고 말은 하면서 목사 너무 많으니까 줄입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누룩 비유 같은 경우 누룩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온 반죽을 부풀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누룩이 돼가지고 다른 반죽을 또 부풀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인데 우리가 현실만 딱 보고 숫자가 많다 적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향이 비전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사 숫자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목사가 몇 명이냐가 문제다 이거예요. 원리는 맞죠. 뭐 제가 제대로 목사 아니더라도 말은 맞잖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치리권을 교회는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치리권을 가지고 있냐면은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하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면 하늘에서도 틀어져서 벌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을 잘라서 그렇게 해석해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 문맥에서만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은 그 중에서 15절부터 20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여기서 지금 풀고 맺고 하는 거는요, 용서해주고 묶어놓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정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면은 그게 어느 만큼 권세가 있냐면 진짜 그 사람이 지옥 갈 만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교회 한 말이죠. 엉터리 교회 말고.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귀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지키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심지어 성도를 지도하면서 정죄도 하고 뭐랄까 용서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권위를 다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성도들만 모이면 교회잖아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모여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는 진짜 교회하고 이단이 이제 혼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왜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죠? 좋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사 가면 저인데도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동네에 믿을 만한 교회가 있느냐고. 그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교회 십자가 다 달고 있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목사, 제대로 된 목사, 좋은 교회를 나에게 소개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다 교회인 것처럼 하니까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막 그렇게 날뛰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단이 막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교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는 것만 교회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초창기 교회에 감독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제대로 된 목사가 있는 곳만 교회다. 이런 뜻과 비슷해요. 원칙은 제대로 된 목사가 뭔지도 모르지만 꼭 목사가 있어야 교회는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도 이상한 단체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도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뭐 이제 교회.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제가 해설을 쓴 걸 보면은 정당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한다. 지금도 그래서 저도 이제 정 모르면은 그 뭐 지역에 아는 목사님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인터넷만 봐도 잘 모르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대략 우리 교단 마크 있잖아요. 이렇게 초록색 두루마리 이렇게 있고 빨간 십자가 있는 거. 그 마크 있는 교회는 일단 좀 믿을만 할 거다. 다른 교단도 믿을 만한 교회가 많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속한 교단이니까 쉽게 그냥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만 좋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믿을 만한 교회 중에 뭐 참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소개해주고 그러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각 교단에서 인정할 만한 서로가 서로 인정하는 이거는 이단이 아닙니다. 인정할 만한 교단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교단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목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라면은 좀 믿을 수 있는 교회다. 이 정도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100%는 아니에요. 어디 학교 나왔다고 100% 훌륭한 목사라는 보장은 안 돼요. 그러나 조금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단들 때문에 생긴 그런 그 뭐랄까요? 실질적인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다는 건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정당한 교단, 이상하지 않은 교단, 거기서 제대로 인정받은 목사, 교단도 없고 막 이상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냥 믿기가 좀 곤란하단 말이죠. 우리가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